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듯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느낌, 첫 인상이라고 있죠. 첫 인상이 좋았는데 만날수록 실망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면 첫 인상은 별로였는데 만날수록 괜찮네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경우는 첫 인상도 좋고 만날수록 더 좋은 경우겠죠. 제가 작년 8월 달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첫 방문한 것이 2011년 10월 설교 세미나입니다. 첫인상 너무 좋았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저를 비롯한 그 목사님들을 꼼꼼히 챙기셨고요. 여러분이셨겠죠.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제가 2019년 아틀란타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 앞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교회라는 그런 기분 좋음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 8월 제가 첫 설교로 이곳에 왔는데 저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요? 나쁘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은 그 첫인상이 강렬했고요. 심지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자 많은 사람이 놀랬죠. 그리고 첫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실 말을 부드럽게 성절 청결 사건인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두고 보자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지난주죠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 사람들의 인상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한 5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손 마른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터인데 첫인상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고쳐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손 마른 자는 이 뇌 손상으로 발생한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아가지고 이 근육 기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다른 번역은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제롬이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직업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저는 석공, 스톤 커터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요, 자, 보통 오른손으로 보통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말랐으니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으면은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한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중앙에 세워버립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사람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았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라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시고 가족이 있어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동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양과 소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찌할 거냐?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소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고치겠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손 마른 자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지금 아직 고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고치시고요, 지금은 바리새인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듣는 겁니다. 뭘요? 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손 마른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라면서 동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병의 우겨쌈을 당할 만큼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가 어떻게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겠다, 기도해 줄게 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알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한 것을 알면서도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위로하고 있음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많이 서러웠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서러웠는데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너 애기 없지?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서러운데 술 취했냐라고 엘리가 물어봤을 때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근데 다행히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축복하자 당장 3회를 임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가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의 위로가 큰 힘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게다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이 공산차에서 목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를 씌워봤더니 365번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365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음성을 정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1년 유학을 왔는데요. 목사 한 수 갓 받고 와서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준비한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함께 공부하고 있었고요. 또 아이도 둘이었습니다. 공부 끝낼 수 있을까? 나랑 아내 중 한 명이 공부를 그만둬야 할까? 라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헌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공부 안 끝내게 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며칠은 괜찮다가 또 걱정됩니다. 장거를 볼 때마다. 그럼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끝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로 제가 공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유학 때보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19년 다시 여기 왔을 때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첫 설교 때 말씀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속삭이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시죠? 고통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했던 말씀이 동감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심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비, 위로하심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뭘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위로는 해주지만은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로서 정말 죄송할 때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위로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병고침에 은사가 있어서 다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죠. 예수님 어떠십니까? 힘들지? 어렵지? 라는 말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다음에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때 안 됐다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약속을 따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손 마른 자를 위로하시면서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학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 헬스 인슈런스를 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걱정이 없었는데요, 유학 때는 헬스 인슈런스 못 들었습니다. 비싸서. 그래서 병원도 가지 못했고요, 약도 못 사 먹었습니다.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아프면은 전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학 5년 동안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장인데 아내가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5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우리 가족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물질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완납은 제가 한 적 없고요. 늘 분납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아내가 내일까지가 등록금 마감 납부 마감인데 통장에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니까 아내 친구가 보냈는데 연락했더니 글쎄 아내 친구 남편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돈을 1년 동안 모았고 아내 친구족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아내 친구가 우리 민정이한테 보내주자라고 했고 그것이 입금되어서 다음날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사실 이번입니다. 2019년 여기에 와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고 이미 그 간증은 제가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되고 감동되고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리도 잘해주십니까? 저는 못났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데 왜 이리 아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유가 필요하겠니?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으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의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게 하였고 너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필요로 하는가? 나를 점검해 보시고 이 성경에서 우리 역사에서 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신다라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삶을 고쳐놓으시고, 그 자비와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분의 자비와 능력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의 성품이죠. 그러면 회복은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자 그분의 뜻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병든 자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우리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며 그분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질병을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영적 침체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민족과 이 열방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997년, 1998년 두 번 연속 제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왜 그런지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은 이 착상을 잘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임신이 판명되면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출산 때까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가 그래요? 기적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용이만 잘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또 유산하지 않을까. 게다가 그때는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전주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서울에서 강원도에 다녀왔고, 아내도 저와 함께 선발대로 갔다 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을 보았는데 창세기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게 뭘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큐티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회복. 그 단어가 제 눈에 꽂히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유산으로 상처받은 아내와 저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다고, 직장 다니라고 권면하였고, 바로 그 아이가 다희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아이, 저에게는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 많으시죠? 저도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지만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염려하시죠. 왜 안 되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이 올 때마다 힘든 것이 인생이고요. 비극이 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괴로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게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영광을 받기도 모자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대신 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멸망당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라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머물 수 없으셨고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능력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100% 완성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저 십자가가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 하는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저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자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비와 능력에 주님을 붙잡고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람을 통해 지금 있는 그 고통, 슬픔, 아픔이 주님의 능력으로 자비하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주님 붙잡으심을 통해서 이번 주 평생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우리 적용할 내용이죠. 첫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자.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회복의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자. 아멘. 이제 자비와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